은혜 아침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을 구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찾는 행복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행복에 있으면 그것은 자아 만족을 위한 동기에서 찾는 것이죠. 그러니 행복을 찾아도 또 더 큰 행복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그것을 찾아 다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무지 만족시키지 못할 그런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기쁨이 없죠.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길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 행복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길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행복하게 하려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에게 율법의 교훈을 주셨어요. 이것이 최소한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 율법의 교훈을 사람이 순종함으로 각 가정과 공동체에서 기쁨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정말 진정한 행복은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사람입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행복한 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 계명이 원칙인 사람, 그런 사람의 후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도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온전한 성품이 글자로 표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것이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자신의 모든 권리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자아의 방종입니다.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자아를 채우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감사가 없죠.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주어진 원칙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결코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원칙에 성실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신과 부패한 사람들 틈에 살기는 하지만 그 영혼이 범사에 잘되고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다니는 수많은 사람은 오히려 참 행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조차 없는 삶을 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삶에 주어진 작은 의무들을 행하지 않고 삶의 아주 사소한 예의와 원칙들을 준수하는 것을 무시함으로 사실은 행복의 기초가 되는 토대가 되는 원칙들을 거역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생수는 흘러야만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은 흐르지 않고 멈추어서 고인물이 되면 썩게 되죠. 우리 안에는 생수, 살아있는 샘물이 배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수를 계속 솟아나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타고난 이기심을 씻어내버리는 그 생수의 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강이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구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뜻은 창조주의 뜻에 맞춰져야만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마치 베를린 장벽 같은 담을 쌓아 올려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흘러들어갈 수 없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의의 태양이 안 보인다고 늘 불평을 하고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슬픈 일만 닥칠까? 그들의 눈에 밝은 태양빛이신 주님이 안 보인다고 늘상 불평과 부정적인 말들만 쏟아내는 사람이 참 너무나 많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불신의 장벽을 쌓는 이유는 그들이 자아가 믿음을 짓눌러서 장악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면 자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빛이 그 사람의 영혼에 기쁨을 가져오게 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행복과 하늘을 상속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 그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의 사명과 사랑, 자아를 완전히 버리신 그 희생의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의 주제로 삼으면서 그것을 묵상하면 그때 오는 행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슬픔의 문을 열거나 기쁨의 문을 열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세상의 걱정거리와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일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힌다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불신과 어둠과 또 불안하고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애정과 생각을 위에 있는 하늘의 것에 둔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평화의 음성으로 들릴 것이고 불평과 짜증은 물러나게 되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가끔 기뻐하라?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작은 선물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띠띠우게 될 것이고 마음은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사실 다윗이 자만하고 있을 때는 주님을 찬송하지 않고 잠잠했었죠. 그래서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과 육체가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온 마음을 들이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또 평생토록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평생토록 하겠다는 은혜로운 결심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경 중에서 곰핍 중에서 번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지 다윗은 배우게 되었고 이제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궁핍과 곤란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에 대해서 노래해야 하고 궁핍과 풍부함, 인자하심과 심판을 통해 교훈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참 행복을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참 행복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행복하길 원하시고 행복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방법들은 헛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들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고난과 질병이 우리를 삼킬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수 샘물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주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띠띠고 춤추며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하늘의 상속을 가져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